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여러분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던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그 우시야 그리고 요담 이때를 이사야가 사역했는데 저희가 나눈 말씀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강성해진 이야기 그게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돕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왕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도우셨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데 오히려 잘 나갈 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시야도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에 굉장히 안타까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그가 능력을 얻고 힘을 누렸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와 그의 어머니가 죽고 이전에 나오는 여호야다 이야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없어지자 우시야가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강성하여짐에, 부자가 되고 권력이 많아졌을 때 교만해서 악을 행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니겠어요?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수록 겸손해지지 못하는 것,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며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겸손해졌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 때 불쑥 튀어나오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은 수시로 우리 마음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누르면 누를수록 눌러지면 좋은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은 그냥 그 고개를 들고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 그 교만이라는 것은 죄의 흔적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에스겔 28장 말씀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에스겔 16장 말씀에 보면 소돔의 죄악은 그러함이니 교만함과 그리고 풍족함과 태평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실수록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자 현실이었던 것이지요. 우시야가 그랬습니다. 그 교만의 특징을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야가 분양할 수 없는데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라고 했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여깁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아론의 자손뿐입니다. 대제사장만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직접 할 수 있다 라고 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시야는 그 마음, 교만의 마음이 들자 어느 누구의 말도 그 권고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하여지니까 들을 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제사장들이 막을 때 뭐라고 합니까? 화를 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를 냈다. 교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경고하실 때
겸손으로서 회개해야 하는데 이 교만이 한번 들면요, 그렇습니다. 도무지 돌이키지 못하게 돼요. 교만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라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며 오히려 화를 내게 되는 것. 그게 교만의 결국인 것이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할 때, 그 교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을 물리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교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실 때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스스로 교만하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꺾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겸손의 모습을 지키고 이룰 수 있을까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우리 마음에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138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 지금 내 가운데 계시고 지금 나를 보신다는 사실, 그래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물리칠 수 있으며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선한 드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주님을 향한 고백과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교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살피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서 겸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